이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서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하나였죠.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과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사역들을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한계, 질병과 고통과 저주라는 이 육체의 구원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 사역은 고통과 저주로부터 그들을 놓아주는 것,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저주로부터, 그 묶였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일반 유대 민족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에서 이들은 기득권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을 가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병자를 고쳐주는 것, 이런 일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들이 평가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단순히 그 말씀의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많은 규례와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적용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버튼을 누름으로 전기가 작동하게 되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버튼 눌러달라고 하는 거죠. 혹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자동적으로 모든 전층에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타고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나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기,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 켜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켜고 끄게 하는, 부탁을 해서 켜고 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하지 않습니다. 걷는 정해진 거리에서만 걸어 다니죠. 안식일에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일하지 말라라는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규례들, 추가적인 규례와 조례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만든 규례와 조례에 의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앉은뱅이였던 그 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또한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병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같은 논리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고쳐주신 그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거 일을 한 거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야. 율법을 범한 거야. 지금 이러한 논리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적용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착각에 빠지게 되므로 점점 그들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10계명에 있는 제4계명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핵심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의미가 왜 나왔는지, 이것이 과연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4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이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이라고 이 안식일 날에는 쉬라,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종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당시 이 주인이 아닌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핵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이니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게 속한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주인된 너희도 너에게 속한 그 자들에게 안식일만큼은 자유를 허락해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 그 배경이 바로 너에게 속해 있는 그 종들에게도 이 안식일만큼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은요, 이날만큼은 네 종들에게 휴식과 자유를 주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주신 것은 종들인 너희가, 주인된 너희가 안식일 날에도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일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과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 일하지 말라라는 거에서 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 이 단어는 그 원어적인 해석에서 보시면 to work for someone,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지 말라라는 이 일이라는 이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노예들에게, 어떤 한 주인에게 묶임을 받고 있는 자유함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묶임에서 이날만큼은 노임을 주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원어인 단어인 이 아바드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매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안식일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매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날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다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 묶인 것에서 자유, 매인 것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고치신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묶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노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의 핵심의 의미가 묶인 것에서 노임, 이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38년 동안 이 육신의 한계, 질병으로부터의 묶여있던 자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 반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병자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의 말씀 해석의 길로 빠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교만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좀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그냥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인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세상일로부터 노임을 받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일로부터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들로 인해서 온통 우리의 삶이 세상 일로 묶여 있다면 이 주의 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의 본질적인 핵심,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 본질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날은요,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방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되게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그날 가지고 근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을 누리는, 묶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본질의 의미를 누리면서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식일, 주의 날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날, 이 날은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근심과 짜증하고 막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이름이 성수인데요. 제 이름의 성수라는 것을 이제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거룩할 성에 지킬 수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뭘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제 이름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제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정말 주의 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있는지, 모든 세상과 근심으로부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의 날에. 오히려 주의 날에 오늘은 무슨 사역이 있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이 주의 날의 본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참된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요,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고민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